창세기랑 아가서랑 계시록 세 개 연결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에덴의 영역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에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사실 뭐 에덴에 대한 이해는 제가 제 책에서도 썼고 여러분도 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에덴 동산.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이제 참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요 동산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좀 잘 이해가 돼야 돼요. 동산. 요 동산이요, 여러분. 동산이 사실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은 뒷동산처럼 이렇게 산이잖아요, 산.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이 동산이 히브리어로 간이거든요. 간이란 말이에요. 간은 뭘 말하냐면 간이 아니라 왜요? 왜? 너무 하이 유머인가? 자, 간이 아니라, 간은 무슨 뜻이냐면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원. 그러니까 동산 전체 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커다란 이제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는 정원, 농장 이런 느낌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왕의 정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에덴 정원이 왕의 정원이에요. 신부의 정원이고, 근데 이 정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 동산이 다 산이라고 하면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산의 개념이 아니라 울타리가 이게 채워져 가지고 이제 특별한, 이 울타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요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에덴이라고 해요. 에덴 정원. 에덴 정원.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 그래서 요 울타리를 의미하는 요 히브리어가 요 헤이트란 말이에요. 이게 울타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헤이트가. 이게 울타리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요 헤이트는 또 뭘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토라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마치 토라 스크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토라 스크롤이 저 있는데 갖고 와봐. 토라는 원래 책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토라는 원래 책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 이게 종이 페이퍼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도로로로로로 두루마리, 이제 창세기부터 쭉 써내려가니까 한 권 한 권 한 권 있는 게 아니라 요 한 두루마리가 토라인 거예요. 한 두루마리가. 이렇게 도로로로로 써내려가는 거죠, 전체를. 요게 이제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울타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 말씀이 바로 뭐라?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제 구약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구약을 보는 이 눈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신학적인 그 설교의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하면 뭐라고 항상 이해했어요? 뭐 얼매이기 하는 거, 저주받은 거, 우리를 죽이는 거, 맞죠? 그렇죠? 사망의 법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고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게 이제 변질된 율법에 대한 이해예요. 헬라주의적인 사고방식, 헬라 사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히브리 관점이 잘려져 나가니까 율법이 제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제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울타리와 같아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율법은 보호법이에요. 보호법. 그래서 에덴 정원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여기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율법으로 이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보호하신 이 율법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 무슨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지. 이제 역시 우리 교회 성도는 달라. 딴 데 가면 절대 못 맞추거든. 생명나무 열매 먹어라. 선악과 먹지 마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365. 그 다음에 뭐뭐 하라 248.
요거 두 개 합치면 613가지 미츠봇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지키고 살아간다는 613가지 미츠봇. 근데 이 미츠봇의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몇 개 있어요? 365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죠. 그래서 365일 날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라.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하지 말라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365.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를 위한 소리.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면 신세대고 이해 안 되면 이제 은혜로운 세대죠. 자, 248은 뭘 의미하냐면은 248은 고대 랍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뼈 마디수래요. 뼈 마디. 그래서 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은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뭐 해라? 새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그 심령, 마음판 그리고 뼈 마디마디마다 뭐 해라? 새겨라. 날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가장 큰 율법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아담을 두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바드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바드를 주셨어요. 아바드의 원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라 그랬죠. 섬김. 섬김. 여러분, 이게 아바드가 원래 우리에게 처음 주어질 때는 이거 어떤 용어로 주어졌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바드가 노동이라는 뜻이잖아요. 노동. 노동. 그러니까 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주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면은 아담에게 주신 그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죠? 에덴 정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에덴 정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관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거 누구 몫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럼 여러분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과 그 영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해가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성화. 물론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는 성화조차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은 인격적이셔서 요거 잘 이해해야 되는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가 의지를 안 드리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울란 센터처치 공동체를 모으셔가지고 기도의 집을 세우셨어요.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안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묵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연합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시키고 증가시키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는 저 뒤에 11조 봉투 명단에 사람 하나 더 붙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된 일꾼과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원수의 나라가 떠나가요.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비밀을 나타내고 그 열매를 취하는 것.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부흥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부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멤버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그 열매 맺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부흥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부흥이에요. 예. 자, 그럼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바드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 하셨냐면은 말씀으로 울타리 치셔가지고 얘네를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하려도록. 예. 그런데 이걸 울타리 좀 보호하고 요거를 잘 관리하고 이걸 잘 누리게 하는 건 아담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샤밧을 주셨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샤밧을 누리는 건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샤밧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것? 잠긴 정원과 같이 되는 것. 아가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나의 삶과 우리의 영역이 잠긴 정원이 되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 때문에 기뻐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하셨거든요. 이거 이해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종의 신앙과 친구의 신앙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와 신부와 아들이 같은 레벨인 건데, 이건 무슨 레벨이냐면 비밀을 풀어내는 거예요. 신분의 상승을 통해서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사라 목사랑 저랑 부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지 못하는 깊고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 와이프한테 나눠요. 여러분한테는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한테만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깊은 것.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길 가는 아무 사람에게 그걸 나누질 않겠죠. 예. 교회에서 저희 사역을 갑자기 돕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누는 것도 분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그걸 다 나누진 않을 거예요. 예. 나눌 수 있는 이 범위의 깊음은 관계성에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어지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해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신부의 영을 못 깨닫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무 정확하게 알겠어요. 나를 막 지옥에서 건지셨고 나를 막 그 불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은 지옥을 보고 와서 예수님 믿은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막 하나님을 말하면 자기는 절대로, 그분들은 한 달 동안,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약간 윤성교사는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을 끌어당겨가지고 바닥 지하 깊은 그 비밀인 지옥을 보여주셨대요. 예. 그거 보고 와서 이 양반이 한 달 동안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옥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거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예. 여러분 지금 안 봤으니까 감동이 안 와서 그런데 안 보고 믿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분은 그래서 막 자기 그 간증하면서 막 진짜 막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그래서 뭐 예수님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한 달 내내 빌었대요. 지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지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럼.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막 예전에는 막 그 조직 생활에도 몸담고 주먹도 잘 쓰고 막 아주 거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와서는 완전히 자기의 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공포의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주, 나를 언제든지 지옥으로 처박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관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사랑은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에 깨달아져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베풀어야 돼요. 이게 계속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가.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여기 두셔가지고 이 뭘 섬기게 하셨냐면, 아담을 에덴을 섬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울타리 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잘 지키고 토라를 잘 관리해라, 말씀을 잘 따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섬기는 게 아담의 첫 번째 사명이었고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도 동일하게 제가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가장 귀한 노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를 공부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게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빛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냥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여러분의 인생 빛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아멘 하세요. 예, 좋은 것만 아멘 하지 말고 아닌 것 같은 것도 아멘하고 확실히 믿으라고요.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오늘 터부를 펴서 오늘의 토라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는 게 아니라 어둠을 헤매다가 온 거예요. 그렇죠? 솔직해지자고요. 살긴 잘 살았겠죠. 일도 열심히 했고 노동도 열심히 했고, 그러나 영계에 쌓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어둠을 헤매다가, 우리 분명히 눈 뜨고 열심히 일하고 막 성과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헤매다가 온 거예요. 헤매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헤매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딱 피는 그 순간에 빛이 임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를 빛나는 하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주의 토라 앞에서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공부하는 그것. 자이든 타이든. 할렐루야. 스스로 원해서 하든 학교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든 누리는 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이 노동과 섬김은, 솔직히 뭐 아담이 뭐 사과나무를 뭐 이렇게 했겠어요? 뭘 이렇게 뭐 귤나무를 가꿨겠어요? 이거 하나님 알아서 잘 자라게 해주는 건데, 뭐 약칠 일도 없어요. 해충이 없어요. 열매가 알아서 맺혀져 있어요.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때, 이때에는 썩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라 갔는데 가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둘러치신 에덴을 에덴답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주의 말씀을 관리하는 건 아담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어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가 이 에덴 안에 있는 아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나타나죠. 뱀이 들어왔어요. 자, 뱀이 에덴에 들어왔다고요. 아 하면 이게 좀 깨달아지신 건데, 남 따라하지 말고 잘 보세요. 뱀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 지금 아담이 말씀을 관리하고 말씀으로 에덴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진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그래서 뱀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왔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덴에서부터 추방이 당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 자, 요거를 갖고, 그럼 이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에덴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까 보니까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니. 강이, 에덴은요 강이 흐르는 장소예요. 강의 근원. 강의 근원.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뻗어져 나와요. 첫 번째 강이 뭡니까? 나일강. 두 번째 강이 뭐예요? 인더스강. 세 번째 강이 뭐예요? 유프라테스강. 네 번째 강이 뭐예요? 티그리스강. 히데겔, 프랏,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다 인더스,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게 다 어디서부터 발원되었다고요? 에덴에서부터 발원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4개의 강은 4대 문명의 번성 근원지죠. 그러니까 이 땅을 번성케 하고 부흥하게 만들었던 근원이 강에서부터 나왔고, 이 강의 근원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에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에덴에서 시작된 이 강, 발원된 이 강, 그럼 이 강은 정체가 뭘까요? 이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강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강이 4줄기로 쭉쭉쭉 뻗어 나오는 거거든요. 강의 이제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근원이 여기가 에덴에서부터 강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 때문에 온 지면에 적셔져 가지고 온 지면에 다 비옥해지고 열매 맺는 땅이 된 거예요. 이 강 때문에 이제 그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그럼 여기 시작점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그럼 요 강은 현상적으로 보면 에덴에 있는 강이지만, 제가 항상 말해요. 성경은 현상이라 뭘 봐야 된다?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은 뭐예요? 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실상이 보이는데, 이거를 그대로 설명해 준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저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보좌의 강이 있단 말이에요. 보좌의 강. 이해됩니까?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보좌의 강, 이 강이 흘러서 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양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근데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만 있죠. 왜? 모든, 이게 22장 앞전에서 21장에서 모든 어둠과 죽음과 스올과 모든 거짓과 마귀와 사단과 모든 악한 것들, 죄를 짓게 만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던 자리에 다시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채워져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회복되는 에덴이에요. 지금 저 장면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저 흐르는 저 보여지는 저 비전이요, 에덴의 회복이고, 저게 에덴의 원래 에덴에서 그 주님이 나타내고 싶었던 부르심과 목적이 저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계시록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 강의 강을 물을 마셔가지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뭐 했냐면 만국을 치료했단 말이야. 만국을 치료했어요. 왜? 부패했으니까. 예. 타락한 이 땅을 치유하는. 그러면 원래 에덴에 있었던 저 생명나무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만국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국을 풍성케 하고 윤택하게 하고 부요하게 만드는 게 요 강과 강 양옆에 있는 나무 열매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랑 저 보좌에서 흘러내는 저 강의 비전이랑 지금 같은 장소,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이랑 계시록 22장 1절 2절이 같은 내용이라고요. 같은 내용. 여기 지금 같은 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현상적으로 보면 이 강이 지금 에덴에서 흘러나왔지만 이게 실상으로 보면 에덴이 아니라 뭐예요? 이 강의 근원이, 에덴의 강의 근원이 보좌로부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샘이 막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할 때 보좌와 에덴이 연결되고, 영적으로 보면 보좌와 에덴이 연결돼서 거기서부터 그 에덴의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거기서부터 이 땅을 비옥해 하는 강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을 비옥하게 하는 강의 근원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오늘 그걸 받은 에덴으로부터는 온 열방을 비옥하게 만드는 보좌의 강이 흐르는 거지. 에덴의 강이. 그럼 여러분 이게 에덴이면 이 에덴에서 살게 하셨던 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밖에 두신 게 아니라 이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이 안에 두셔가지고 이 안에 뒀다는 건 여러분 에덴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의 강을 먹고 마시는 이 존재들은요, 에덴 밖에 있는, 이해됩니까? 이거를 축복하려고 이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을 블레싱하는 거는 에덴의 강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강이에요. 보좌의 강. 그러니까 에덴은 지금 어떤 장소냐면 3층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3층 하늘에 있던 보좌가 내려와 있는 장소가 에덴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근데 에덴에서도 있었고, 이런 비슷한 현상이 또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있었고, 또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서도 있었죠. 아멘 하세요. 아니 성막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성막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죠. 이제 제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쉬운 자. 아시네. 다른 교회 가면 법계요 이러는데 이 동네는 알아. 분명히 쉬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자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 그럼 여러분 그게 현상으로 보면 버켓 뚜껑인데 실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서 주님이 앉는 처소, 주님의 집, 하늘 3층 하늘과 3층 하늘 보좌와 이 땅 1층 이 땅을 연결했던 이 장소가 뭐예요? 지성소,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쉐카이나의 영광은 보좌가 있어야 와요. 보좌가 있어야 와요. 시내산에서 임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부하셨던 게 뭐냐면 성막 지어라. 그렇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거할 처소. 그러니까 주님은요, 보좌가 있어야 내려오세요. 그 시내산에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내산이 보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가 그 산 꼭대기에 앉으신 거죠. 예, 그 보좌 역할을 하는 거죠. 재림 때에는 올리브 마운틴이 그 역할을 하겠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보좌를 향해 들어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보좌가 준비돼야 주님이 오세요. 마지막 때에 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야 되고, 원수가 앉을 그 뻔하지만 제3성전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주님이 와서 앉으실 보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려오셔서 앉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현현하고 임재 가운데 걷고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은혜의 보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앉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내 옛자아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고 자아랑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아가 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와요. 못 오세요. 앉을 자리가 없는데요. 앉을 자리가 있어 오셔서 앉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제가 대구 가가지고 대구 성도님들 제가 그 찬양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설교만 하다가 찬양 이렇게 가끔 웃기게 되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목사님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집회 인도하면서 막 건반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니까 갑자기 막 이러면서 저렇게 찬양을 전하면서 설교 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도 절 잡으러 가니까 내가 웃겨주려고, 안 잡으게 하려고. 자, 보좌가 내 안에서 회복이 안 되면 주님의 임재와 현현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삶을 다스리고 결국에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에덴의 회복, 이 에덴에 흘렀던 하나님, 에덴과 연결되었던 하나님의 이 보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정원이 하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아멘. 오늘 그걸 먹고 마신 여러분은 열방을 블레싱하고, 아멘. 이것처럼 살자는 거지. 이것처럼. 아멘. 야들이 이거 먹고 안 살았다니까요. 다르게 봐야 돼. 야들은 내려오는 거 먹고 살고, 그것으로 얘네가 이걸 발원시키는 거예요.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블레싱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 뭐냐면 네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냐, 네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보좌가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덴이 회복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영에서부터 이 각이 터져 나와서 그 집을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하늘에 재앙이 떨어지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좌와 에덴의 저 기름 부음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부터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블레싱, 이 강으로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오늘 이 하원한 센터 처치 때문에 제주도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보좌가 회복되어지는가? 에덴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요.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저 동산이 이 동산이에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잠근 동산이 아니라 잠근 뭐예요? 정원이 되겠죠, 그죠? 네, 잠긴 정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누이 내 신부는, 이거는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반했다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반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거? 그저 웃지요? 얼굴 예쁜 거? 아니면 착한 거? 마음이 고와야 여자니까, 그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정원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한 거예요. 내 정원이 잠겨 있다는 건, 저 정원은 뭘 말하냐면, 에덴 정원이 뭐예요? 아담이 살았던 삶의 장소잖아요, 그죠?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저 정원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저 지금 주님이 반한 신부의 그 잠긴 정원은 뭐냐면, 신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잠겨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무에게나 그 삶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긴 정원이요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열리냐? 신랑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신랑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내 삶을 열어드리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내 영을 열어드린 거예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에는 내가 스스로 덮고 잠그고 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반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결함이라고 하죠. 순전함이라고 해요. 타협하지 않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거는 열어버린 거잖아요. 세상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 영을 철저하게 잠궈놓고 오직 주님께만 오픈되어지는 그 정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부들은 아무 남자에게나 마음을 열어주고 아무 남자에게나 육신을 허락해요.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심각한 음란과 여러 가지 반토라적인 문화가 퍼져가면서, 여러분, 토라에 반대되는 가치관이 퍼지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잠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순결과 순전함을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교회를 다니는 주님의 신부들도 전혀 잠길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안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뭘 보고 사랑하느냐? 오늘 세상을 향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잠그고 오늘 주님께만 내 모든 걸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잘 맞는 게 뭐냐면, 이 한국 신부들은 보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약간 민족 감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본 여인과 조선의 여인들의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에서 나오냐면은 정통 의복에 보면 나와요. 이 일본의 정통 여성들 의복은 기모노죠, 그렇죠? 한국의 정통 여인들의 옷은 한복이죠. 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모노는 옷이 그냥 하나예요. 끈도 하나예요. 끈 하나만 풀면 다 열려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여인들의 옷을 보면 한복은요, 겉옷, 속옷,
저고리, 속치마 다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뭐 들어있어요? 은장도 10호는 칼을 품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다 칼을 빼어드는 거예요. 그걸로 원수를 찔러요? 아니요, 자기 심장을 찔러요.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봉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선 여인의 기계, 조선 신부의 기계, 은장도 신학.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마음과 뜻을 분별하시느니라. 은장도 신학.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더 보수적이고 더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더 깊어야 되고, 더 자유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는 이 안에서의 자유지 밖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 테두리가 뭐라고요? 말씀. 우리의 자유는 말씀 안에 있는 거지, 말씀 안에서, 그 보호함 안에서 자유해진 거지, 이게 우리를 묶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호하려고 주신 거지. 율법은, 토라는 여러분을 얽매이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중에 율법이 무슨 법이에요? 희년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토라가 핵심이 뭐예요? 오늘 눈먼 자는 보게 되고, 저는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오늘 저는 자가 일어나 뛰게 될 것인데, 이 포로된 자, 종으로 매여 있던 자가 자유케 되는 이것, 풀어지는 거, 희년법, 자유함. 이 자유가 여러분 율법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토라의 법 안에 있는 희년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지, 야, 다 필요 없어, 일단 자유, 이렇게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 다 필요 없어, 신약 오케이,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안전하게 하신 거죠. 보호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에덴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울타리, 정원이 잠겨지는 것들이 실패된 거예요. 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틈. 다른 뱀에게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아가서에서 주님이 다시 신부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신부가 회개하고 스스로를 잠글 수 있는, 절제하고 제한하고 인내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스스로 자기의 주인 되려고 하는 자아를 죽일 줄 아는 잠긴 정원과 같은 신부였기 때문에 왕이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야는 내밖에 모르는구나, 이건 거죠. 주님밖에 난 몰라요. 이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원리,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알아요, 믿어요, 종된 신앙 거기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적당히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는 이런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누릴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부터 차단할 수 있는, 오늘 제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고 우리 와이프와 혼인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여성들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아무리 나를 좋다고 매달려도 오직 저 신부만 바라보며 내 정원을 잠길 수 있는 은장도 신앙. 가까이 오지 마라. 그것으로 하여금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되는 거라고.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에덴의 울타리를 잠길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어진다는 거는 뭘 회복하냐면은 오늘 이 강줄기의 근원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기쁨의 제가 윙크 찬양이라 나는 제가 이 윙크 찬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찬양하다 윙크가 줄 나는 사마리아야 이렇게 윙크 찬양인데.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보좌에 받아들이면 오늘 3층 하늘과 이 여인의 심령이 연결돼서 보좌로부터 흘러오르는 생수의 강이 임하겠죠? 그럼 이 강이 졸졸졸 흐르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이것을 퍼마실 수 있겠죠? 저수지랑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저수지는 퍼먹으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시내는 뭐예요? 보좌가 이미 무너지지 않고 보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게 보좌는 절대 안 망해요. 보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보좌는 더 확장될 것이고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좌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발아하고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만국을 치료할 수 있겠죠? 만국을 치료하면서 그 만국이 치료되면 어떤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할렐루야. 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좌가 먼저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이 교회 안에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보좌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있고 안 흐르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안 흐르는 교회만 갔거든요. 안 흐르는 교회만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왜? 일단은 그분들이 나를 불렀다는 건 뭐냐면 일단 수맥을 감지해가지고 강을 터트려 달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죽을 떡 살떡 이거 탐지를 해야 돼. 하나님 어디에서 터트려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다 여기다 그러면 주여 하면 빵 터져가지고 이제 보좌의 강이 흐르고 이제 막 나는 이제 막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돌아오고 혼자서 뒤파야 되니까 막. 근데 제가 요 한두 달간 집회 갔던 교회와 장소는요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는 교회들만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밤 12시에 집회가 끝났는데 새벽 3시까지 놀죠. 선교사님이랑. 보통 제가 저는 휴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휴가가 호캉스고, 저는 제 삶가운데 제일 외부에 집회 가면요 그 잠시 잠깐 1시간 2시간 있는 그 틈에 꼭 숙소에 들어가요. 절대로 목사님 차 한 잔 과일 하나 됐어요. 식사라도 안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갔던 이 보좌의 강이 연결된 교회에 가면 1시간 2시간 집회를 해도 전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보좌의 강이 탁 터져 있으니까 거기서 신나게 같이 성도들이랑 놀다가 내려오는 느낌. 여러분 놀면 힘들죠? 힘들어요 놀아도. 그런데 여러분 일하면서 힘든 거랑 놀면서 힘든 거랑 천지 차이죠. 마음의 소망과 자세가 다르잖아요. 네. 일하면서 노동 이거랑 막 놀면서 그러면서 그냥 다 막 바다에서 겁나 수영하고 애들이 막 물장구 치고 내려가지고 이거랑 이 충만함이랑 하루 종일 삽집하다가 제가 이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이 강에서 놀다가 힘든 건요 에너지가 조금 생기면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일하다가 쉬면요 계속 쉬고 싶어요.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교회의 예배 보좌의 강이 터진다면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2시간 반 3시간 예배가 30분까지 느껴진다. 시간에 무슨 오류가 있나 봐.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이게 막 여기서는 막 30분 흐르는데 외부에서 막 한 3시간 흐르는 그런 은혜의 기적들이 막.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예배를 전에는 노동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는 보좌의 강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노는 거 시간 금방 가요. 일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물론 이제 일이 즐거워지면 괜찮은데 하기 싫은 일하면 그렇죠? 네. 아니 유튜브 보는 걸 하루 종일 들어도 너무 시간 금방 가는데 성경 읽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바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잔소리 할 거니까 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대신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보좌의 강에서 뛰어노는 것.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보좌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벌써 봐 지금 10시예요. 10시. 8시 뭐 7시 반에 모여가지고 8시에 예배 시작했는데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설교 엄청 많이 지금 대지 원도 안 했는데 시간 엄청 빨리 지나가죠. 뭐 후루룩 팍팍팍. 그럼 이 이유가 뭐냐? 보좌의 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좌의 강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에 갑자기 임재가 걷어지고 보좌의 강이 말라버리고 물 파마시러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갈급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30분짜리 예배도 막 3시간 4시간 같아 보일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보좌의 샘이 터져 나오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4시간 기도의 집은요 24시간 보좌의 강이 흐르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강의 넓이와 깊이와 폭이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 모이는 거예요. 원팅 하는 거예요. 나이트 워치 하는 건 올빼미족이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흐르는 남들 다 잤을 때에 그 보좌의 강의 맛을 알기 때문에 살금살금 기어 나와가지고 그 보좌의 강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야밤에 남들 다 자는데 남이 보면은 정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이때가 아니면 이때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마음껏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놀이동산에 가도 놀이동산에 막 난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무서운 걸 하려고 2시간 3시간 줄 서 있는 게 저 롯데월드 자유여행권 끊고 가면 맨날 회전목마가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목사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다 자유로스럽 이런 거 막 타고 막 그래요. 막 미친 듯이 그 무서워하면서도 그걸 3시간 4시간 기다려 탄다니까요. 어느 날은 이거 안 타면 헤어질 거야. 내가 뭐라 했냐? 헤어지자 그냥. 헤어지자.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이후로 다시 나보고 놀이동산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전혀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한 번 타려고 기다리냐. 근데 야밤에 다 손님들 빠져나가고 마음껏 탈 수 있다. 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남들 구애받지 않고 야간에 가면 누구 편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조용하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가치를 알고 그 맛을 아는 자는요 밤을 새워서도 가요. 간다니까요. 제가 여름이 되면 밤낚시를 종종 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밤낚시 가거든요. 밤새도록 새벽이 동이 틀 때까지 낚시를 해요. 왜? 아무도 구애받지 않고 옆에 낚시하는 사람에서 서로 줄 넘길 일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한 마리 못 잡아도 괜찮아요. 그 고요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예배하는 것도 참 좋지만 가끔은 어떠한 소음과 이게 관계 때문에 깊이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 꺼진 예배당, CDM 볼이 돌아가고 CD가 24/7 예배를 하고 있고 그 예배당의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의자에 안 앉고 방석 꺼내서 엉덩이 붙이고 주저앉아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냥 뭐 대단한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엄청 깊고 은밀하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보좌의 강에 다 같이 놀 때도 재밌지만 혼자 와가지고 막 유유히 보좌의 강을 누리면서 주님과 홀로 1대1로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가 그 레위인들이랑 공동체 생활을 예전에 할 때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누리고 다 같이 생활하다가 가끔 제가 사람 목사 몰래 꼬셔내가지고 둘이 몰래 외식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고 막 먹을 것도 시큼 먹을 수 있고 애들이랑 같이 가면은 동계산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큼 못 먹어요. 왜냐면 결국엔 내가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나 2만 원짜리 먹고 싶은데 1만 원짜리 먹어야 되고 막
근데 둘이 가면 3만 원짜리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부유해져요. 막 그 은밀한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그 야밤에 나이트워치 하면서 막 밤에 이거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가 누리는 거란 말이죠. 매이는 게 아니고 보좌의 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림과 그 충만함과 풍요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면 오늘 이 하울렛세터 처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 제주 땅이 여러분의 삶의 그 거점들과 환경들이 블레싱 되어지는 여러분이 강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에덴을 회복을 한다면.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잠긴 동산, 잠긴 정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해야 돼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쓰는 것을 제안하고 있냐면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오만 때만가에 다 문을 열 수 있는 열린 정원이 돼버려요. 열린 정원. 아니 목사인 나도 어른인 나도 잘못 쓰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오빠 저랑 시간 어때요? 막 이런 문자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은 뭐야 그냥 좀 지워버리고. 근데 여러분 목사인 왜 목사 핸드폰에 그런 게 날라오지? 막 오만 때만 생각을 하면서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잠글려고 막 발신자 이거 차단? 그것도 끊임없이 틈을 찾아 들어와요. 내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건 다 오픈돼 있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주어지면 애들은 그 열린 정원에서 누가 얘네를 보호해 줄 거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일단은 자라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스스로 잠긴 정원이 안 된다면 강압적으로라도 잠긴 정원이 되도록 문을 걸어 잠궈서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인마이 포켓하고 예수님이 열어라 오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열어주고 그때까지 집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문을 열한다. 예, 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따라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면 순종을 잘 배워야 돼요.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에 따라 복종.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나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서 뭘 만들어간다? 잠긴 정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간다. 세상으로부터 잠그겠다라는 거예요. 귀하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애들 자유롭게 못해서 애들이 나중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보호하는 거라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오픈 정원이 되지 않도록 잠긴 정원이 되도록 그 잠긴 정원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스스로 못 잠그니까 잠궈줄 수 있으니까 잠궈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잠궈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잠궈요. 어느 때가 돼버리면 얘네가 스스로 잠그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부모님이 잠궈주려고 해도 못 잠궈요. 스스로 잠궈야 되지.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 잠궈주고 주님과의 누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오직 예수님께만 이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이 열리도록 보호해주란 말이에요. 뭐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안 되면 가정 안에 가정율법이라도 세워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보호하고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서 부모의 장막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장막으로 내어 맡기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세대들이 잠긴 정원에 대한 이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3층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보좌 앞에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보좌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엘샤다이의 젖줄이 연결되어져서 복, 번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만국을 치유하면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잘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